말은 칼보다 무섭다 한다. 칼은 눈앞의 살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베고 인연을 끊어낸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옛사람은 입을 재앙의 문이라 하였고 침묵을 덕행의 터전이라 하였다.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말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멀리 있는 이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내 곁에서 함께 지내는 이의 말은 가슴에 깊이 새겨진다. 가족의 말, 친구의 말, 믿었던 벗의 말은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파고들어 평생 풀리지 않는 매듭을 만들기도 한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이가 내 비밀을 다른 이에게 흘릴 때 그 배신감은 적의 칼보다 더 깊이 들어온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해칠 방법이 많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은 나의 속내를 알고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허물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큰 고통을 겪는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오히려 가까운 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나를 지켜줄 것 같던 인연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다니며 많은 인연을 보았다. 친구끼리, 부부끼리, 형제끼리 허물없는 사이에서 흘린 말이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그 말은 돌고 돌아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말이란 반드시 돌고 돈다. 그것이 인연의 이치이다. 그래서 혀끝에서 나온 것은 바람처럼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업이 되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그 말은 세상을 향해 날아간 화살이다.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듯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에게 내뱉은 한마디가 결국은 나를 해치고 관계를 해치고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오늘 이렇게 묻고 싶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털어놓은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지 않은가? 가족에게 기대어 고백한 이야기가 오히려 집안의 갈등이 된 적은 없는가? 친구에게만 말한 비밀이 온 동네에 다 퍼진 적은 없는가? 말 한마디가 사랑을 끊고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믿음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침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삶은 침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네 가지 말. 그것은 단순히 비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나의 인연을 지키는 도리이며 나의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다. 말은 수행이다.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내가 하는 한마디가 나의 업을 만들고 나의 인연을 짓고 나의 미래를 짓는다. 그러므로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오늘의 화두는 이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무섭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네 가지 말은 삼가라. 이 화두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그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내려 한다.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소리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지만 말은 마음에 박혀 업으로 남는다. 불교에서는 몸으로 짓는 행위, 마음으로 짓는 생각, 입으로 짓는 말, 이 셋을 모두 업이라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가장 널리 퍼져 가장 무겁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말이다. 내가 본 사람들 가운데는 칼을 휘둘러 죄를 지은 이보다 말 한마디로 더 큰 재앙을 맞이한 이가 많았다. 칼은 사람 하나의 목숨만 거두지만 말은 한 가문을 무너뜨리고 한 마을을 갈라놓고 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기도 한다. 왕과 신하 사이의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켰고 부부 사이의 말 한마디가 이혼의 불씨가 되었고 형제 사이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한이 되었다.
말은 입술을 떠날 때는 가볍다. 그러나 그 말은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귀에 닿고 그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진다. 그 씨앗은 자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 좋은 말은 향기가 되어 천리를 간다. 그러나 나쁜 말은 불씨가 되어 천리를 태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말이 떠나기 전 그 말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먼저 살핀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속마음을 내뱉는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비밀을 털어놓고 불평을 말하고 험담을 나눈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에서 말의 무게는 더 무겁다. 멀리 있는 이의 말은 금세 흩어지지만 가까운 이의 말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돌고 돈다. 가장 친한 벗의 한마디가 칭찬일 때는 천 가지 힘이 되지만 원망일 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된다.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둘이라 하였다. 이는 말을 적게 하고 들음을 많게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새기기보다는 퍼뜨리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말의 무게를 모르는 이가 많다. 내가 내뱉은 한마디가 남의 마음에 어떤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 채 가볍게 던진다. 그러나 세상에는 가벼운 말이란 없다. 내 입에서 나온 순간 이미 그것은 나의 업이 되어 반드시 되돌아온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술김에 저희는 옛날에 큰 잘못을 저지른 자다 하고 말하였다. 듣는 이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이튿날, 사흘 뒤, 1년 뒤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그 사람의 아이는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당했고 아내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 사람의 가벼운 말이 결국 온 가문을 짓눌렀다. 그것이 말의 무게이다. 말은 도리어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다. 남을 헐뜯는 말은 내 속의 불안을 드러내고 남을 시기하는 말은 내 속의 열등을 드러낸다. 자랑하는 말은 내 안의 허기를 드러내고 불평하는 말은 내 안의 분노를 드러낸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이다.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어둡고 마음이 밝으면 말도 향기롭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말로 남을 다치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말은 칼날이 아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남의 마음을 찌른 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나의 무심한 한마디가 남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고 나의 농담이 남의 평생을 괴롭힌 경우도 있다.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나는 이미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의 무게를 아는 이는 말을 아낀다. 말은 적게 하지만 그 말은 향기롭다. 칭찬은 짧아도 100가지 기쁨을 낳고 감사는 한마디여도 1000가지 복을 부른다. 그러나 원망과 험담은 아무리 짧아도 독처럼 번지고 자랑과 교만은 아무리 은근해도 시기와 질투를 부른다. 이처럼 말은 곧 씨앗이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에 따라 내 삶의 밭이 달라진다. 결국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은 삶의 무게를 아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혀를 다스려 스스로를 다스리고 어리석은 자는 혀를 놓아버려 스스로를 망친다. 말은 작지만 그 결과는 크다. 작은 불씨가 숲을 태우듯 작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태운다. 작은 향불이 방 안을 가득 채우듯 작은 선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힌다. 이제부터는 말의 무게를 알기에 우리는 더 깊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가장 무겁고 어떤 말은 반드시 삼가야 하는가? 나는 그 가운데 4가지를 짚어내어 말하고자 한다. 가까운 이에게라도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4가지 말, 그것이 오늘의 주제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무겁고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그것은 곧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 법에 저촉될 일,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일이다. 이런 말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사실 나는 이런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있다 하고 말한 자가 있었다. 듣는 이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 말은 금세 퍼져나가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고 결국은 세상에서 발붙일 곳을 잃게 만들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이 남지 않아도 그것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언젠가 불씨가 되어 되살아난다. 불교에서는 죄업을 짓는 자가 반드시 스스로 그 업의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 과보는 침묵 속에서도 무겁게 남아 있는데 만약 그 죄를 가볍게 말로 내뱉는다면 그 무게는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남에게 짐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만의 업이었던 것이 이제는 타인의 귀와 마음을 오염시켜 그 사람까지도 함께 짐을 지게 만든다. 그것이야말로 두 번째를 짓는 일이다. 예를 들어 옛날 어느 마을에 도둑질을 일삼던 자가 있었다. 그는 밤마다 남의 곡식을 훔치며 살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 친구에게 그 일을 고백하였다. 처음에는 친구가 그것을 덮어주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그 고백은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잡아 벌을 내렸고 그는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른 것이다. 말은 이와 같다. 법으로 다스려야 할 죄악은 법정에서 참회하고 마음으로 뉘우쳐야 할 죄는 참회로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내뱉는 순간 그 사람 또한 무거운 짐을 얻게 된다. 듣는 이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고 언젠가는 그 비밀을 감당하지 못하여 흘리게 된다. 그것은 인연을 망치는 일이요, 상대를 해치는 일이요,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이라도 믿는 벗이라도 듣는 이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짊어질 수 없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내 허물을 고백하며 상대가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죄업은 스스로 짊어지고 참회는 하늘 앞에서 하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다. 나는 말한다. 상처는 드러내도 괜찮다. 눈물이 될 이야기는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 법에 걸릴 일, 타인의 생명을 해친 일 같은 것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정가이고 위로가 아니라 파멸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다. 참된 솔직함은 나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지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상대의 가슴에 짐을 지우고 두려움을 남기며 결국은 자신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린다. 불교에서 죄는 물에 글씨를 쓰듯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돌에 새기듯 마음에 남고 그 업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볍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업을 참회하고 끊어내는 것이다. 참회의 길은 침묵 속에서, 정진 속에서, 스스로의 뉘우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심한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강조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말은 절대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너의 인연을 끊고 너의 삶을 무너뜨리고 너의 업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 죄는 내 입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지혜의 길이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다. 너 나 싫어하지? 라는 말이다. 이 한마디는 가까운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연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된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상대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도 오히려 의심을 품게 되고 진짜로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다. 관계 속에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 혹시 나 싫어하냐? 라고 묻는다면 아직 싫지 않았던 마음도 점차 싫음으로 기울게 된다.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관계의 끈을 끊어낸다. 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부부가 다투다가 한쪽이 울먹이며 말한다.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 이 말은 애정을 확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정을 갉아먹는 씨앗이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묻는다. 너 나 때문에 창피하지 않니? 이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친구가 친구에게 묻는다. 너 요즘 나 피하지? 이 말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의심을 번뇌 가운데 하나라 하였다. 탐욕은 남을 집어삼키고 분노는 남을 밀쳐내며 의심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의심의 말은 결국 내 불안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너 나 싫어하지 않니? 라는 말은 사실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고백이다. 너 나를 떠나지 않겠지? 라는 말은 나는 내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외침이다. 그러나 관계는 확인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관계는 믿음으로 유지된다. 믿음은 의심의 반대이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확인하려 든다면 그 순간마다 관계는 조금씩 무너져 간다. 반대로 의심이 생겨도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 순간마다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의심의 말을 내뱉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 불안을 다스린다. 나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확신을 얻으려는 순간 이미 떠나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곧 확신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의심을 자꾸 확인하려 하면 그 자체가 의심을 키우는 길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신의 씨앗이다. 그 씨앗은 말 한마디로 심어진다. 그 말은 상대의 가슴 속에 남아 자라나며 결국은 인연을 끊어내는 나무가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불신과 불안을 고백하는 말을 무심코 던지지 말라.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이고 사랑이 아니라 의심이다. 혹자는 말한다. 나는 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러나 솔직함과 무분별은 다르다. 솔직함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한 진실한 표현이지만 무분별은 내 불안을 상대에게 쏟아붓는 행위이다. 솔직함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만 무분별은 관계를 병들게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불안하다고 털어놓는 순간 그 불안은 전염된다. 배우자가 당신 나 믿지 않지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부모가 너는 결국 날 떠날 거지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자식의 마음이 멀어진다. 친구가 너 요즘 나 미워하지라고 묻는다면 그때부터 진짜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말은 씨앗이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불신의 씨앗을 심으면 불신의 열매가 열린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불신의 고백을 삼가야 한다. 사랑하는 이에게 의심을 묻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이란 근거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근거가 없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그 관계는 살아난다. 근거가 있어도 불신을 선택하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진다. 나는 다시 말한다. 너 나 싫어하지라는 말, 너 나 떠날 거지라는 말, 너 나 믿지 않지라는 말은 절대 가까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의 불안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불안을 심는 것이다. 불안을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진다. 사랑은 확인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진다. 의심을 내뱉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사람의 입에서 가장 쉽게 흘러나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른바 험담이다. 험담은 달콤하다. 남의 허물을 드러낼 때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같은 대상을 두고 함께 말할 때 묘한 친밀감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꿀처럼 달지만 독처럼 퍼져나가 결국은 내 마음과 인연을 병들게 한다.
나는 세상을 다니며 무수히 보았다. 두 사람이 모여 다른 일을 흉보며 한껏 웃고 있었는데 며칠 뒤 그 말이 다시 돌아와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험담은 늘 그렇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하고 입을 뗀 순간 그 말은 이미 바람을 타고 날아가 수많은 귀에 들어간다. 결국 그 원래의 말은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화살이 되어 나를 겨눈다. 불교에서는 말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한다. 구업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남을 헐뜯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이름을 더럽히고 남의 평판을 무너뜨리며 동시에 내 마음까지 더럽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탐과 진으로 물들어 버린다. 남을 깎아내리며 잠시 우월감을 느낄지 모르나 그것은 곧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라는 독초를 심는 일이다. 험담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다. 세 사람의 모임에서 한 사람의 흉을 보면 잠시 셋이 가까워진 듯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남은 둘은 다시 서로를 의심한다. 저 사람이 없을 때는 내 험담도 하지 않을까? 결국 험담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모임을 병들게 한다. 험담으로 맺어진 친밀감은 거짓 친밀감이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비가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늘 남의 이야기를 떠벌리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에게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제가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어떻게 참회해야 합니까? 스승은 베개 속에 솜을 꺼내 바람에 흩뿌리게 하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그 솜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모아오너라. 여인이 울며 대답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승이 말했다. 그렇다. 내가 뿌린 말도 그러하다. 이미 흩어진 말은 다시 거둘 수 없다. 이것이 험담의 무서움이다. 험담은 남을 해치는 동시에 나를 해친다. 왜냐하면 내가 한 험담이 언젠가는 내 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상은 돌고 돈다. 내가 던진 말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가고 다시 내 발 앞에 돌아온다. 남을 해친 말은 결국 나를 해친다. 그러므로 험담은 절대로 가까운 사람과도 나눠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것과 험담하는 것은 다르다.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이름을 더럽히며 남의 관계를 해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독이다. 불교에서는 말할 때 네 가지 기준을 세웠다. 진실한가, 필요한가, 유익한가, 그리고 부드러운가. 이 네 가지에 맞지 않는 말은 삼가야 한다. 험담은 이 네 가지 모두에 어긋난다. 내가 본 존경받는 노인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가 허물을 드러내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좋은 점을 보았다.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남의 장점을 드러내는 말은 관계를 살린다. 반대로 남의 장점을 덮고 허물만 드러내는 말은 관계를 죽인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말한다. 남의 험담을 내 귀에 들려주지 말라. 그것은 내 입을 더럽히고 내 귀를 더럽히며 세상을 더럽힌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험담을 쉽게 한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모이면 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흘린 말이 결국 내 집안으로 돌아오고 내 자녀에게 돌아오며 내 삶으로 돌아온다. 험담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험담을 삼가야 한다. 나는 다시 말한다. 험담은 꿀처럼 달지만 독처럼 번진다. 남을 해치려는 말은 결국 나를 해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은 결국 내 허물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험담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대신 남을 칭찬하라. 칭찬은 향기가 되어 오래 남고 감사는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험담은 재앙을 부르지만 칭찬은 복을 부른다. 이것이 말의 이치이다. 사람의 말 가운데 가장 은근히 남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 있다. 바로 자랑이다. 자랑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빛나는 것 같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박탈감을 심고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나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자를 많이 보았다. 누군가는 재물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지위를 자랑하며 누군가는 자식을 자랑한다. 겉으로는 웃으며 듣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이가 많다. 왜냐하면 자랑은 듣는 이의 부족함을 건드리고 비교에 불을 지피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남의 자랑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하찮게 느껴진다. 그것이 자랑의 독이다. 불교에서는 아상을 경계하였다. 나라는 상이 굳건하면 무엇이든 남보다 더 낫고 싶어 하고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자랑은 바로 이 아상에서 비롯된다. 나는 남보다 잘났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다. 나는 남보다 복이 많다. 하는 마음이 곧 자랑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아상은 허망하다. 허망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결국 허망한 인연을 남긴다. 자랑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물의 자랑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자랑한다. 그러나 재물은 무상하다. 오늘 가진 것도 내일 잃을 수 있다. 둘째, 지위와 능력의 자랑이다. 학벌을 말하고 직업을 말하고 업적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 또한 무상하다. 높은 자리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고 능력도 세월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 셋째, 자식의 자랑이다. 이것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내 자식이 잘났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기 자식을 떠올리며 비교의 괴로움에 빠진다. 자식은 각자 인연대로 살아가는데 자랑은 그 인연을 왜곡시켜 괴로움의 불씨로 만든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름난 관직에 올랐다며 자랑하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다른 이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떤 이는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고 어떤 이는 질투의 마음을 품었으며 어떤 이는 그 자리 이후로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한 사람의 자랑이 결국 공동체를 갈라놓은 것이다. 자랑은 본래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쁨을 나누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다르다. 기쁨은 함께 웃게 하지만 자랑은 혼자 웃게 만든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자랑은 나눌수록 미움이 커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자기의 기쁨을 나누되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자랑은 결국 내 마음의 허기를 드러낸다. 내가 진정으로 만족한다면 굳이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랑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다. 나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불안하다. 그러므로 남에게 보이고 싶다. 이것이 자랑의 뿌리이다. 불교에서는 빈 그릇이 소리가 요란하다 하였다. 속이 비어있는 그릇일수록 두드리면 시끄럽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자랑이 요란하다. 반대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는 조용하다. 그는 남에게 보이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나는 말한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자랑을 삼가라. 재물의 자랑은 시기를 부르고 능력의 자랑은 질투를 부르며 자식의 자랑은 관계를 끊는다. 자랑은 잠시 내 마음을 달콤하게 하지만 결국 인연을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랑을 자부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랑은 남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것이고 자부심은 내가 걸어온 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랑은 상대를 깎아내리지만 자부심은 상대도 존중한다. 자랑은 탐욕에서 나오지만 자부심은 감사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자랑 대신 자부심을 말하라. 나는 이 길을 걸어오며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때 상대는 존중을 느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 나는 다시 말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랑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나의 허기를 드러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인연을 멀어지게 만든다. 자랑은 교만에 불꽃이고 교만은 스스로를 태운다. 그러므로 자랑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는 인연을 이어주고 겸손은 관계를 살린다. 이것이 자랑을 버린 자가 얻는 참된 복이다. 나는 앞서 말하였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되는 네 가지가 있다.
사회가 용납하지 못할 말, 불신과 두려움의 고백, 남의 험담, 그리고 교만한 자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토록 많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하는가? 침묵만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향기가 될 수도 있다. 칼은 상처를 내지만 향기는 마음을 감싸고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써야 한다. 잘못된 말을 삼가는 동시에 선한 말을 기르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첫째, 칭찬의 말을 하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사소한 일에도 수고 많았다는 한마디, 고맙다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험담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칭찬은 관계를 살린다. 칭찬은 돈이 들지 않으나 그 가치는 천금을 넘어선다. 둘째, 감사의 말을 하라. 고맙다는 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을 적신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진다. 불평은 불만을 키우고 감사는 기쁨을 키운다. 그러므로 날마다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내뱉어라.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씨앗이다. 셋째, 배우려는 말을 하라. 가르쳐 달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다. 나이가 많아도 배우려는 마음을 내면 존경받는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는 아직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하면 사랑받는다. 교만은 남을 멀리하게 하지만 배우려는 겸손은 남을 가까이하게 한다. 넷째, 위로의 말을 하라. 세상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 힘겨운 이에게 괜찮다는 한마디, 외로운 이에게 나는 내 곁에 있다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험담 한마디는 독처럼 퍼지지만 위로 한마디는 약처럼 스며든다. 그러므로 말로 남을 해치지 말고 말로 남을 살려야 한다. 이와 같이 말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이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서 삼가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알아서 실천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한다. 이것이 수행자의 언어요. 지혜로운 노인의 말씨이다. 나는 다시 강조한다. 말은 업이다. 업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온다. 험담은 험담으로, 자랑은 교만으로, 불신은 불신으로, 죄의 고백은 두려움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칭찬은 칭찬으로, 감사는 감사로, 겸손은 존중으로, 위로는 사랑으로 돌아온다. 내가 뿌린 씨앗이 결국 내가 거둘 열매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의 씨앗을 바꾸어야 한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키우라. 입을 닫고 귀를 열라.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필요한 말을 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내 삶이 고요해지고 내 관계가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말의 무게를 아는 자가 얻는 지혜이다. 말은 작다. 그러나 그 작음이 삶을 흔들고 인연을 갈라놓고 업을 짓는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혀끝에서 나온 말이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자국은 마음에 깊게 새겨진다.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사람은 말로 세상을 짓고 말로 관계를 세우며 말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말은 수행이요 말은 곧 마음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말이 흐린다. 그러므로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입은 재앙의 문이고 침묵은 지혜의 터전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말이 가벼우면 인연이 무너진다. 그러나 말을 줄이면 허물이 줄고 침묵을 지키면 지혜가 자란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멀리 있는 이에게 던진 말은 금세 흩어지지만 가까운 이에게 던진 말은 오래 남는다. 가족의 말, 친구의 말, 믿었던 벗의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서움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혀끝에 있다. 오늘 내가 말한 네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사회가 용납하지 못할 말은 절대로 내뱉지 말라. 그것은 내 업을 2배로 무겁게 하고 인연을 끊는다. 둘째, 불신과 두려움의 고백을 하지 말라.
그것은 내 불안을 상대에게 전가하여 관계를 흔든다. 셋째, 험담을 하지 말라. 그것은 달콤한 독으로 결국 내 귀와 내 마음을 더럽히고 돌아온다. 넷째, 자랑을 하지 말라. 그것은 아상의 교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연을 멀리하게 만든다. 이 네 가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삼가야 한다. 가까운 관계는 더 깊은 신뢰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은 멀리 있는 이보다 가까운 이에게 더 치명적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말할수록 침묵을 택하고 침묵할수록 지혜로운 말을 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모든 말을 삼가라는 것은 아니다. 칭찬은 하라. 감사는 하라. 위로는 하라. 배우려는 겸손은 드러내라. 이것들은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맑게 한다.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에 따라 말의 성질이 달라진다. 나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노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고 자식의 성공을 떠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모두가 그와 함께하고 싶어 했다. 존경은 많은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경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길 때 저절로 따라온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말은 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년의 말은 자식에게 남고 손주에게 남고 마을 사람들에게 남아 오래도록 기억되기 때문이다. 젊을 때의 말은 흩날리지만 늙어서의 말은 뿌리처럼 남는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서는 더 말을 줄이고 더 깊은 마음을 담아야 한다. 나는 다시 말한다. 말은 업이다. 내가 뿌린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험담은 험담으로, 자랑은 교만으로, 불신은 불신으로, 죄의 고백은 두려움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칭찬은 칭찬으로, 감사는 감사로, 겸손은 존중으로, 위로는 사랑으로 돌아온다. 내가 오늘 심은 말의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혀끝을 삼가라.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할 때는 지혜롭게 말하라. 말로 인연을 무너뜨리지 말고 말로 인연을 살려라. 그러면 너의 삶이 평안해지고 너의 관계가 따뜻해지고 너의 마음이 고요해진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말은 돌고 돌아 반드시 나에게 이른다. 그러므로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입을 닫을 때 마음이 열린다.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지혜 속에서 자비가 흐른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법문이다. 오늘의 말씀이 작은 불씨가 되어 당신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